애기들이 넷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장보다 더 높은 게 뭔가 알아? 고추장이다. 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뭔가 알아? 초고추장이다.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뭔가 알아? 태양초고추장이다. 세상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아나무인같이 그렇게 살아도 더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위에 올라갈 자 아무도 없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승리가 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과 매치가 될 견줄 신은 없어요. 기심만 있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과 저의 아빠 하나님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 열국이 언어가 민족들이 느부갓네살을 대적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높일 사람 높이고 낮출 사람 낮추고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려도 아무도 항의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다니엘서 2장 37, 38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그 신상이라는 말은 틀리는 말이죠. 큰 상을 봤는데 스테이트, 큰 상을 봤는데 그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흙이고 얼마는 철인데 그 열국을 다스리는 왕들을 가리키는 건데 마지막에 사람이 의하지 않는 돌이 날아서 그 상을 치니 산산종나고 그 돌이 천지를 가득하게 하는데 그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인류 역사를 말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금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요. 다니엘을 그 뛰어난 다니엘을 통하여 만나고 또 그 바벨론의 술사, 술객, 점쟁이, 지혜로운 자들이 아무도 풀지 못하는 걸 다니엘이 풀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에 집어넣어도 안 타고 옷도 머리카락도 안 타고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분이 걸어 다녀요. 불 속에서 놀라가지고 나오게 하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한 분은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다가 교만해져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목사도 교만하면 찍혀버리게 땅에 찍어버려요. 장로님도 교만하면 땅에 찍어버려요. 천사장이 교만하니 땅에 처박아 버려요. 꿈에도 여러분 교만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은근히 교만하니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폐위시켜요. 그리고는 짐승의 마음을 주어버리니까 산에 가서 나귀들하고 같이 있고 소처럼 풀을 먹고 찬잇을 맞으며 집에 갈 줄 몰라요. 그래서 머리는 독수리 머리가 되고 손톱 발톱도 매의 손톱 발톱이 되고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 됐어요.
그런 고생을 하다가 아, 맞아. 모든 나라, 열국, 모든 사람, 짐승, 하늘 군대, 땅의 군대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깨달았어요. 그때 다시 총명이 임하고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왠지 흡족함이 없고 목이 마르고 왠지 불만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다 뺏어가거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이 그 아들인데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벨사살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부왕 때 다니엘을 통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벨사살이 알았어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제가 1995년 스위스에 가서 목회를 좀 했잖아요. 그때 제가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인간 쫑 깔뱅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깔뱅을 참 존경하는데 무신론자는 이 쫑 깔뱅을 악한 자라, 모든 사람의 자유를 뺏어서 하나님의 종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말이야 맞지요? 모든 사람이 자유가 나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평화와 기쁨과 능력과 행복이 다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고 죽고 숨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최대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건데, 마귀는 그걸 배아파서 하나님께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속되지 말고 멋대로 살아라는 거죠. 종깔뱅은 그냥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가 책 쓴 것은 다 그렇게, 그래서 모든 그 시민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거기에 번영 행복이 있는데 그걸 이 무신론자가 악하다고 보는 거죠. 벨사살도 마귀의 영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고 자기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처럼 대등하게 오히려 그 높이 올라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 싫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처럼 벨사살이 하나님을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 자기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들짐승같이 된 것도 알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하고 왕후들과 또 후궁들을,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는데 술이 거나게 채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자기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금은 그릇을 갖고 오라. 근데 그 신하들이 금 그릇을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거룩한 그릇을 자기들이 술을 부어 마시는 거예요. 귀족들이, 왕후들이, 또 그 후궁들이, 후궁은 첩이죠. 첩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금으로 된 우상, 은으로 된 우상, 노스로 된 우상, 구리로 된 우상, 나무로 된 우상, 쇠로 된 우상, 돌로 된 우상을 막 우상을 찬송하는 거죠. 막 찬양하는 거죠. 이런 귀신들은 막 그런 것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는 겁니다, 벨사살을.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큰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글을 쓰면 여러분 해봐요. 어떻게 놀라겠어? 시작. 얼마나 그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손만 나타나서 뭐냐? 저게 뭐냐? 천명 귀족들, 후궁들, 첩들 모두가 저게 뭐냐? 얼굴 빛이 변하지요. 그리고는 신비로운 글, 하늘나라 글이니까 땅의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방언을 말하는데 어느 박사가 어떻게 통역을 하겠어요? 이 벨사사랑이 그 잔치하는 즐거움이 싹 없어졌어요. 싹 얼굴이 파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두 개가 막 부딪힌다. 이게 그냥 떠는 게 아니라 한 넘어뜨려서 막 무릎끼리 막 해봐요. 시작. 그러면서 덜덜덜덜. 그럼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이 나라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라, 다 불러라. 그게 다 왕의 명령이니까요. 여러분, 대통령도 무서운데 왕이 얼마나 무서워요. 네? 다 왔어요. 왕이 오라는데 안 오면 죽어요. 이 글이 뭐냐? 읽고 해석해라. 그러면 내가 자색옷을 입혀주겠다.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이 나라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의 글씨를. 그래서 천명이 다 당황하고 왕은 덜덜 떨고 잔치가 초상집보다 더 비참하게 된 거죠. 즐거움도 기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두려움뿐이죠. 근데 그때 왕비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왕후들도 많았고 후궁들도 많았지만 왕비는 the queen, 한 사람 대표적인 왕비예요. 그 사람은 자기 시아버지 느부갓네살 하나님 맞는 걸 알아서 그 잔치 참석 안 했든지 참석하다가 우상을 막 찬양할 때 빠져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상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써가지고 왕이 낯이 변하고 들들 떨고 모두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그렇게 번민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얼굴을 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에 하늘의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운 다니엘입니다. 지금 그때 다니엘은 좀 이렇게 등용받지 못하여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민첩하고 명철하고 신들의 영이 있어서 꿈도 해석하고 음은도 다 풀고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 준다고.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 자네가 다니엘이야? 내 아버지가 유다에서 끌어온 사람이고 아버지가 쓴 사람이야? 내가 듣자니 자네께는 총명이 민첩함이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꿈도 해석하고 숨긴 것도 잘 드러내고 의문을 다 푼다는데 이거 풀어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어? 그러면 내가 자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자네 목에 걸고 이 나라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네. 저는 오늘 오후에 성경 읽다가 다니엘 참 위대하다. 다니엘은 총리로 쓰임받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묻혀 지내요. 아무도 다니엘을 찾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측본이 아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수준이 업다운이 없고 높은 거예요. 제가 사람들 보면은 잘 나갈 때 기도 소리가 크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면 푹 처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세상에 등용되어서 빛나게 쓰임 받을 때는 신바람 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버림받으면 축 처지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쓰임 받으나 쓰임 받지 않으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뭐 쉬운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 명이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왕이요, 왕이 내릴 상은 왕이 가지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세요. 저는 그 상관없이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다 보셨으면서 다 알면서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술을 마셔도 그냥 마시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금그릇으로 술을 퍼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귀신들을, 우상들을 금, 은, 동,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그렇게 찬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글을 썼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왕의 날수를 계산해서 끝냈다는 겁니다. 왕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불합격했다는 겁니다. 너무 가벼웠어. 그리고 이 나라를 메데 바사에 나누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벨사살 또 의뢰는 있어요.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세워요. 그 때문에 그 나라를 차지하는 다리오가 62세인데 다니엘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그 해프닝은 이런 일은 사실은 벨사살을 죽여버리고 다니엘을 등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정치인이나 악한 권력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통치자 때문에 한탄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선한 통치자나 악한 통치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링컨 같은 카터 같은 대통령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냥 진창에서 거름더미에서 사람을 불러내어 기족과 함께 앉기도 하시고 임금이 되기도 하십니다. 김정은 씨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일본, 중국 지도자들 하나님이 다 달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대법관 뭐 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아주 등용되지 못하고 숨어 있던 등용됐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아니까 넘어지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미치지 않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데려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경제가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숨쉬게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정치 갈등, 경제 갈등, 아픔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일단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좋은 일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 높은 지에 있는 분들 위해, 경제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고, 우리 개인의 우리 입지가, 우리의 포지션이 초라하든 영광스럽든, 내가 사람한테 침뱉음 당하든 박수받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숨었는데 이제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버드 대학의 그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노벨상을 받은 분이 한스 셀리 교수인데,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한스 셀리 교수가 결론으로 한 말이, 스트레스 해소의 답은, 따라합시다, 감사다. 네. 스트레스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있어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시작. 감사합니다. 누가 욕을 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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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은혜 좀 안 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지각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재우는 거고, 그 다음에 존 헨리 박사님은, 이분도 의학 박사인데, 최고의 항암제는 감사고, 최고의 해독제도 감사고, 최고의 방부제도 감사다. 그리고 두쿠 대학의 연구팀이 조사한 걸 보면은 늘 감사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장수한다. 우리는 뭘 즐기고, 뭐를 기뻐하고, 뭘 박수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박수 보내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울에 다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다는데, 이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대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벨사살은 지 멋대로 마시고 지 멋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다 저울로 달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니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 가는지, 어디 앉았다가 일어나고 어디 누웠다가 일어나는지, 누구 만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신다. 혹 잘못될까 봐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추적하시고, 바다 끝에 가도 같이 가시고, 하늘에 가도 같이 계시고, 배 밑에 들어가도 주님은 같이 계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케이, 와, 됐다, 너 이쁘다, 와, 너 참 이쁘다, 이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